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 종들을 보면 모두가 다 2번 이상 버림을 받고 성경의 위대한 이름으로 남긴 종들의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고, 첫째, 두 번째는 세상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2번의 버림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과 큰 능력과 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바라봅니다. 또한 미움받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믿음으로 소화시키고 승화시키면 이같이 갑절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첫째도 믿음입니다. 두 번째도 믿음입니다. 세 번째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옮길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그런 바다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크고 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의 2글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문제는 인간 모두는 싫든 좋든 고난은 죽는 날까지 항상 2글자는 내 앞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서 또 당신의 큰 은혜와 영광의 사람으로 종으로 성경 속의 큰 인물로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믿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하다는 감사의 여러분 입술이 되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봅시다. 세상에 모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한 사회 속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도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이 아이는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크게 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몰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3개월 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모세가 얼마나 소리가 요란했던지 주위 사람들이 다 깰까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도 울음소리가 커서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갈 때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발라가지고 어린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날강 숲에 살짝 밤에 여러분 띄웁니다. 날강 이 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모세의 울음소리가 컸던지 온 지면이 울음소리로 가득하더라. 근데 아침 새벽이 돼서 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가 울음소리 때문에 이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바구니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는데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의 시녀가 다가가서 바구리를 손을 잡고서 물가에 데리고 나오는데 공주는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내의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구로 데려갑니다. 왕국으로 데려갑니다. 바로의 왕국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삼아서 잘 키웁니다. 그리고 그런 궁의 왕자로 여러분 성장하고 그의 이름이 모세로 세워집니다. 인생이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 서름, 좀 무슨 일을 얻으라도 안 되고 어디에 투자도 좀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당신이 계신 그곳에 사업장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또 근로의 현장이 됐든 주방이 됐든 어느 장소의 가정이 됐든 간에 하나님 옆에서 10cm 앞에서 옆에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그가 아시니까. 뭘 합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얘기. 내 남편이 착한 사람인지, 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다고 다투면 안 돼. 뭐라고 해서도 안 돼.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아내하고 다투는 것도 하나님 다 아셔요. 아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짝을 지어줬으면 그냥 살아야지 어떡할까. 싫어도 살아야 되고 좋아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 뭐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교통적으로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궁에서 여러분 왕자로 잘 성장했어. 어머니도 아닌 여러분 왕의 딸이 아들로 삼아서 키운 이 모세를 봅시다. 기관 운명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둘인 거예요.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이 40세까지 키웠어요. 저렇게 키운 것도 아니에요. 아마 키울 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끼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키운 자녀로 그래서 모세는 성장한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여러분 정말 왕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잘 살았어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은 역전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보 온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바보 온달이에요. 바보야 바보. 이름이 온달인데 누구를 잘 만났어요? 아내를 잘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공주를 만났어요. 이왕에 바보가 돼도 공주를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는 결혼할 때 어때요?
똑똑하고 잘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이뻐야 되고 에스라니에 돼야 되고 할렐루야 돈도 많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키가 몇 개냐 딱 물어봐. 그런 사람하고 살아도 오래가지 못해. 왜 그럴까요? 만족이 하나도 없어. 하나를 찔러. 바보 온다는 바보니까 아예 그냥 나 같은 사람의 바보인데 누가 울리야 생각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뭘만 열심히 했어요? 일만 열심히 했어. 부모를 그냥 나무를 막 해가지고 겨우내 때는 다 준비 다 하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등강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거 잘 키우는 이 남자 이거 쓰겠어. 쓸만하겠어. 그러니까 남편 삼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들이요 얘기하죠.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바라봐요. 평강공주 같은 아내인가. 또 우리 또 성도들 여자들도 생각해. 뭐예요? 내 남편을 잘 보면은 바보 온달보다 낫은가 못한가.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바보 온달이나 평강공주의 그 믿음을 보면 복 있는 자야. 남자는 좀 얼수룩 커야 잘 살아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너무 많이 배우고 지식 있고 높고 똑똑하면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다 끼리끼리 만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또 학교 배운 거 이런 거 다 따져. 바보 온다는 뭐 초등학교 다녔겠습니까? 공부도 안 해도 아니 왕의 딸을 갖다 얻었잖아. 이왕이면은 장가가려면 그런 여자를 얻어야지. 아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정말 멋지게 성장한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한 과정을 지나간 것 뿐입니다. 모든 최고의 문명 혜택을 받은 수혜자의 모세였어요. 40대에는 모든 지식, 지혜, 지각이 너무너무 뛰어났고 여러분 권세의 자녀로 그는 잘 성장했습니다. 즉 요즘 얘기하면 완벽한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왕위 자리를 이제 물려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 여러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모세는 히브리 족속이에요. 히브리 족속을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탈로가 날까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와 같이 양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운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양치기를 하고 여러분 양의 숫자가 많이 불어났어요. 엊그제의 왕자가 오늘은 목동되는 천민의 여러분 뚝 떨어지는 인생의 나고자가 되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잘되고 잘나가고 높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을 때 여러분 겸손하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왕이 될 것을 되지 못하고 목동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모세에게는 불행이 좋은가. 인생에 불행이 온 거예요. 인생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세였던 모습 속에서 산 정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될지, 어떤 축복의 종으로, 어떤 축복의 장으로, 어떤 축복의 선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뚝뚝 서서 나타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줘서 크게 쓸지, 선교사로 쓸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전화 한 통화 받고 깜짝 놀란 사람도 있어요. 별개는 경찰청에 높은 지위에 있었고 형사과정도 하고 부장까지 앉아있던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나이가 72세인데 세상에 어제 조기라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박 목사님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집에 바깥에만 나오면, 문 밖에 나오면 집을 못 찾아간대요. 아니, 한 달 전에도 만났는데 갑자기 치매병이 온 거야. 집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천에 요양병원에 있는데 불쌍해서 못 보겠다는 거야. 어저께 화려했던 직업, 높은 지위에 있던 부장까지 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치매로 인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갑자기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달 일도 몰라요. 6개월 일도 몰라요. 1년 후도 모릅니다. 아시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한 데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일을 난 모른다는 겁니다. 축복이 올지 저주가 올지, 아니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지, 인생의 삶이란, 인생의 행운은 어떤 것이 내 앞에 다가올지는 아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실망치 아니하고 양치기를 하며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장인과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결혼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과거에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돈이 많았고 잘 나갔고 명예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성공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자는, 하나님이 복주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항상 열심히 양치하고 자녀들을 자기를 만나서 절망 가운데서 건집을 받고 잘 여러분 나이가 자랐어요. 그 나이가 80세가 될 때에 양치를 하다가 호렙산에 들어갔는데, 호렙산은 성스러운 산이라 호렙산 입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여기는 거룩한 성산이니 내 신을 벗어라. 갑자기 어디서 사람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왔어. 고통당하는 내 백성 시므리 족속들을 애굽에서 구하거라. 여러분, 구원자의 명령을 받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 사용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될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교단에서 10명의 선교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부터 보니까 잘 교육받았어요. 인생은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하겠다고 교육을 받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80세 나이 하나님이 불렀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영도자로, 능력자로 세웠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족속을 인도케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모세가 봤습니다. 즉 절망이 화복으로 바뀐 모세의 운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절망합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살기가 괴롭습니까? 눈물 납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응? 모세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내가 만나에 따라서 어떤 주의 종을 내가 만나에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성도가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도 고난과 고통, 환난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난 거예요. 당신의 제자 많이도 세우지도 않고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제목부장을 잘못 세워가지고 유다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는 게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에 잘못 만난 거예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사건 목사는 있다는 얘기예요. 사기꾼 목사는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목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게 만들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건 안 돼. 개죽음이죠. 주를 위해서 살다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가면은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영원히 죽지 않는 전생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늘